8번째인데요. 오늘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바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진짜 들리는 소식을 보면 지금 계시록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들리신 소식을 듣다 보면 우리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나? 한쪽에서는 기근, 한쪽에서는 홍수. 점점 이게 심해져 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져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점점 그 심판의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7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7장 가장 중요한 14만 4천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14만 4천의 문제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참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는데 신천지는 14만 4천을 누구의 숫자로 보고 있어요? 인간의 수, 우리 수. 너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을 들어와야 돼. 실질적인 수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성경답게 보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보고만 믿자는 거죠. 사람의 해석을 제하고 그러면 사람의 해석을 딱 제하고 성경만 보면 7장의 14만 4천은 누구일까?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 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14만 4천은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저기 부르키나파소 아니면 카메룬, 콩고, 베네, 토고의 나라일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종들이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린 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런데요, 신천지가 이걸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잘 들어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당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면 혼동이 온다 안 온다? 오는 거. 2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두르니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 앞에 지금 뭘 붙이고 싶은 거예요? 뭘 붙이고 싶은 거예요? 신이스라엘이야 아니면 영적 이스라엘이야 라고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신이라는 단어랑 영적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붙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의 지혜보다 더 깊고 놀라우셔서 그렇게 할까봐 7장 4절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그러면서 5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헷갈릴까봐 잘 들어. 이스라엘 자손인데 14만 4천은 5절부터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몇 명입니까?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몇 명이요?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아세 지파 중에 이렇게 각 지파를 또 말씀하시면서 1만 2천 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유아라 너 유다 지파야? 이렇게 아니라고 해야 되죠. 어른들 시키기 그래서 애들 시키는 거예요. 유아인 너 아세 지파야? 아니라고 해야 돼. 우리 혹시 우리는 신유다 지파고 그리고 영적 유다 지파야라고 말할까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12지파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주 14장도 보셨어요? 제가 왜 설명하냐면 우리의 구원받은 수를 말하기 이전에 14만 4천 이해해야지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4장에 14만 4천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자 14만 4천 이스라엘 자손은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세 번째 사랑 가운데 성령을 받았다. 네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을 받은 사람과 똑같은 행동의 모습인데 다른 점이 뭐예요? 이들은 무슨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 자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날에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제단에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만이 무엇이 가능합니까? 나머지 열매를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은 어떤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가 이스라엘 자손.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인 순교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9절 오늘부터 볼 내용인데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시작하면서 7장 1절도 2일 후에 내가 보니 똑같은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절은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의 숫자고 9절은 이제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일 후에 내가 본다라고 한 말은 뭐냐면 메타, 후에 메타. 이게 무슨 말이냐? 목적격으로 쓰일 때는 연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연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 7장의 내용과 그 앞장의 무슨 내용? 6장의 내용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 각 장에 따로따로 이야기가 아니라 6장에 인해 재앙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6장에 인해 재앙이 나와요. 인해 재앙은 실제적인 재앙이 아니라 예고편, 개요의 재앙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 재앙은 어떤 재앙이라고 했어요? 대적 재앙. 나팔 재앙을 스타트 보니까 뭐가 쏟아져요? 대적이 쏟아진다. 쏟아진다, 쏟는다, 실제적인 재앙이죠. 대적 재앙. 인재앙은 전체적인 개요인데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주님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다섯 번째 이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는 외침이 있었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탈로 짠 상복까지 검어지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마지막 때죠. 마지막 심판. 그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6장에서 마무리를 줬다면 7장에서 2일 후에 동일한 사건 6장과 7장이 이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장의 심판의 모습과 7장의 오늘 구원의 모습의 내용은 따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뭐다? 묶어서 같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 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7장 1절도 2일 후에 7장 9절도 이방인의 구원을 말할 때 2일 후에 이것도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7장 9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봤어요? 뭘 봤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옴을 봤습니다. 자, 7장 초반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했다면 7장 9절부터는 우리의 구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장 초반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에 못 들어갔습니까? 라고 우리가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 붙어 있어요? 7장 9절부터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받은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세요? 그런 걱정해 본 적 없어요? 만약에 마지막 6번 이내 재앙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심판대로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우리나라 이 지구상에 몇 개 나라가 있냐면 유엔에 소속된 나라가 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로서 인정을 받지 않은 나라까지 포함하면 한 249개, 250개 정도 된대요. 근데 그 모든 나라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을 주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각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을 지금 하나님 정확히 아셔요. 그런데 혹시나 0.00001%도 그 각 나라라는 표현에 모든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포함이 안 될까봐 하나님이 더 설명하셔요. 각 족속까지 하나님이 챙겨보신다. 각 족속까지 빠지지 않게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 모으신다. 근데 각 족속도 부족할까봐 어디까지요? 각 백성, 모든 이 땅의 백성,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각 방언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몇 천만만 돼도 사람들을 구분해내고 줄을 세우고 여기 모이시오 이거 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당신의 구원받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뭐예요? 그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선택해 주시는데 그 안에 누가 있다? 바로 내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을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그와 같은 짝꿍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방인들에 대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원받을 그룹을 10장에서 비교하고 있는데 14장에서는 이 14만 4천의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가 될까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문제입니다. 요한은 7장과 14장에 두 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 누구인지 말하고 셀 수 있다 없다? 근데 오늘날 신천지는 14만 4천에 그들이 카운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구원의 주권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세실 수 있는 숫자다. 왜 그러냐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됐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다 지파 중에 오늘날까지 이르는 유다 지파 중에 구원을 받을 백성이 12,000밖에 될까요? 안 될까요? 12,000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몇천 년 동안 유다 지파에 구원받을 백성이 12,000명 더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 작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왼쪽에 말했다면
오른쪽은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아주 큰 숫자를 말씀으로 주님께서 설명하심으로 이 구원의 카운팅, 구원의 그 숫자를 세시는 그 능력은 주권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구원의 숫자를 셀 수 있고 카운팅할 수 있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인데, 여기서 계시록 9장 7장 9절에 보니까 이 9절의 말씀 또 10절의 말씀이 오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장면과 뭐가 돼요? 워보 레비. 잘 보겠습니다. 제가 그 마가복음 강의할 때 2020년도 때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7장 9절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가문에서 등이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갖췄어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누가 나왔죠? 큰 무리. 근데 오늘 7장 9절에 보니까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어떤 무리가 있어요? 큰 무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뭐를 가지고 있죠? 요한복음에 안 나와 있는데 흰 옷을 깔고 손에 뭐가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니까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뭐야? 손에 종려 가지를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종려 가지를 가지고 요한복음 13장 12장 13절 맞이로 나갔다. 계시록에서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이 둘 다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맞이로 나가 뭐 했습니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도 보니까 7장 9절에 보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어떻게 외쳤을까요? 요한복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뜻 구원하소서. 구원에 대한 찬양을 이 큰 무리가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계시록 7장 9절에도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어떻게 찬양합니까? 함께 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린 양. 동일한 구원에 관한 호산나 구원에 관한 찬양을 이 두 부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흰옷.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입성의 장면은 뭐예요? 사람들이 오해했죠. 우리를 구원한 이 땅의 임금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7장은요 14만 4천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이 무엇인 뜻이냐? 바로 천국 입성하시는 장면과 너무나도 일치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가 이 땅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생각했지만, 진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뜻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마지막 천국과 의미가 있다. 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천국과 의미가 있느냐?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람들이 큰 무리가 가지고 있던 종려 나무 가지와 흰 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천국 입성이지 인간 땅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입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은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막 흔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시 사람들이 흰옷을 깔고 종려 가지를 막 흔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즉흥적으로 예수님 오니까 뭐라도 흔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뜯어가다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된 연출이다.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진짜 장면을 오늘 연출하고 계신 하나님. 종려나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 없고 여리고에 있어요. 여리고의 뜻이 뭐예요? 종려나무 동네. 그러니까 이 큰 무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어디를 들리는 거예요? 여리고에 들려서 가지고 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영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러면 이유를 알아야죠.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왜 흔들었어요? 치열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 힘내세요. 죽으시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계시록도 아무도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 가지를 흔들었는가? 왜 흔들었을까? 찬양도 같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호산나 찬송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실 그 길을 가시고 있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아무도 살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와서 지금 합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그냥 예루살렘 입성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천국 입성식. 천국 입성식.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흰옷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흰옷을 입고 길에 옷을 깔았다. 자, 천국이 바로 신세계입니다. 천국을 나타냅니다. 자,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14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은 백성, 그들이 있는 곳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죄를 씻음 받고 의롭게 된 천국 백성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종려나무가 결정적인 키인데 이 종려나무가 헬라어로 포이닉스 들어보셨나요? 포이닉스인데, 자, 포이닉스가 이 단어를 가지고 동네 이름을 지었던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자, 이 단어가 애리조나 수도 피닉스가 포이닉스입니다. 여기 애리조나 그 캘리포니아 오른쪽에 있는 그 애리조나주의 여기 도시 피닉스가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특징이 있어요.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물을 주잖아요. 그럼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뜻은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싹이 나왔다 해서 승리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어떤 나무다? 영생하는 나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이 피닉스, 불사조라는 뜻이에요. 영생하는 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새.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막 흔들고 있어요. 이 뜻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곧 죽지만 그러나 죽지 않고 뭐한다? 다시 살아난다, 부활하신다라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 앞에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이, 흔드는 무리는 잘 보십시오.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드는데 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큰 무리는 왜 흔드는지도 몰라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럼 누가 이거 연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수많은 무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찬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요, 예루살렘 입성한 것이 오늘 마치 어떤 입성과 마치 보였습니까? 천국 입성하는
그 장면과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아닌 메시아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천국에 가시는 천국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7장을 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마치 계시록 7장의 구절의 모습과 같았다. 곧 죽지만 살아나는 것을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를 위해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불렀던 구원하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수많은 백성 중에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이제부터 천국에서 불러야 될 찬양이 있다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의 주권, 사람이 너 14만 4천이야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는 그 찬양이 천국에서 불러야 될 찬양, 오늘 우리 이 땅에서 불러야 될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권이 어린 양께 있음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생수가 되셨기에 오늘도 그분을 찬양하며 구원의 주권이 어린 양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갈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머지 구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있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16절에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다시는 줄이지. 이 땅에서 어떤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줄이는 일도 있어요. 예수님 방법대로 살다 보니까 줄이는 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다시 그 나라에서는 줄이지 않게 해주신대요. 목마르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서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그 나라에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15절 그 전에 천국 얘기하기 전에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떤 무리였습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겠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좁고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서 내가 줄일 수도 있고 목마를 수도 있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결말은 뭐다?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내가 속하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2년 혈류증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무엇을 받겠다?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는 마지막 남은 단 유일한 방법,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요, 피를 흘림으로 종교적으로 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내에 살 수 없었고 성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사회생활 취직하고 싶어도 부정한 여인이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여성 기능으로서는 끝났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심. 오늘 이 여인의 구원받는 것은 영적 구원만이 아니라 무슨 구원도 있어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건강의 구원.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구원.
피가 안 남으로 이제는 성 밖에서 성 안으로 오게 되고 사회 활동도 있습니다. 모든 영역의 전적인 구원이 오늘 이 여인에게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구원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전적인 구원.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오늘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갈 그 믿음도 있지만 건강의 구원도 필요합니다. 나의 환경의 구원도 필요합니다. 그 구원의 주여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12년 혈류증을 앓은 여인처럼 오늘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 예수를 하나님 붙잡아 우리의 구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